자, 이제 전사님 보세요, 친구들. 전사님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건데 어딘지 한번 맞춰봐요. 잠시만요. 자, 어디게요? 어디인 것 같아요? 무슨 지도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거? 놀이동산 맞아요. 전사님이 이번 주에 학교에서 이제 현장 합숙으로 이제 학기 끝난다고 친구들이랑 그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에버랜드를 갔다 왔어요. 에버랜드를 갔다 왔는데 전사님 옛날에도 에버랜드를 간 적이 있는데 에버랜드가 정말 크고 이게 동선을 잘못 짜면 막 산을 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돼요. 엄청 힘들더라고요. 옛날 주아 어렸을 때 한번 가봤는데 그래서 계획 없이 돌아다니면 어떠한 놀이기구를 타는 데 있어서도 타러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다 뺏기고요. 갔는데 또 다른 놀이기구를 타야 되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시간을 허비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에버랜드를 딱 갔을 때는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에버랜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자, 이 길로 해서 이렇게 먼저 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굳이 따로 맵을 보지 않고 이 선생님만 따라가면 되겠다. 내가 이 선생님만 따라가서 한번 보자 하고 이 선생님을 따라갔는데 정말 여기 진짜 에버랜드를 너무 훤히 잘 알고 계셔서 동선에 따라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탈 만한 것들을 다 타고 그 동선에 따라 내려와서 점심도 먹고 그래서 너무 수월하게 갔던 길을 또 가지 않아도 됐고 너무 수월하게 에버랜드에서 시간을 보내다 왔어요. 근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나도 길 웬만한 거 다 알아 하면서 그 선생님 안 따라가고 전도사님 혼자 막 맵 공부도 안 하고 막 왔다 갔다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시간도 허비하고 타고 싶은 놀이기구도 다 못 타고 지쳤을 거예요. 엄청.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아는 모든 길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는 어쩌면 그 선생님이 이 길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믿고 따라간 것이 전도사님이 에버랜드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참 시간을 잘 활용했구나.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게 됐구나라고 좀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편하게 갔다 왔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것과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리고 누구를 믿고 따라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행.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얘들아, 우리의 인생이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우리 친구들 혹시 다 같이 읽었나요? 아까 창세기? 창세기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인물이 나와요. 누굴까? 힌트 주세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이 없네요. 자, 죄송해요. 챙겨줄게요. 나중에. 어떤 인물이 나오죠?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에녹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혹시 알아요? 몰라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딱 동행이라는 단어로 에녹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에녹이 얼마나 부자였고 얼마나 싸움을 잘했고 얼마나 똑똑했고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단 한 단어, 이 동행이라는 단어로 에녹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동행은 뭘까? 동행은 뭘까? 같이 맞아요.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데 성경에서 동행은 그냥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같이 외쳐볼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지금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나요? 어른들 말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나요? 네, 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행동과 마음은 어때야 돼요? 그러면? 응?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아는데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있죠. 우리 친구들 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말이랑 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사님이 뭘 기억하라고 했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내가 어떤 음식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먹을 때 보지 않아요. 보는 것만 하면 너무 슬퍼요. 그리고 내가 어떤 TV를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과연 이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살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하면 돼요. 알았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실까? 내가 친구들하고 싸우는 걸 기뻐하실까? 라는 조그마한 생각부터 우리 친구들이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어? 뭐로 알 수 있어? 내 생각에서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실 거야. 그럼 난 이렇게 해야지. 맞을까요? 아니요. 무엇을 봐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우리 친구들 요즘 큐티 열심히 하고 있죠. 큐티도 해야 되고요. 그 큐티와 말씀, 그리고 와서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에녹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자였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봤을 때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봤을 때 기뻐하셨으면 좋겠죠. 그럼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사님이 영상 하나 보여줄 건데, 그 영상 안에 이 친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 입술의 고백을 잘 들어보고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삶에 적응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알았죠?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녀는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저 친구 몇 살처럼 보여요? 엄청 어려 보이죠? 맞아요. 우리 아마 5살, 6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혼자 다니니까 못해도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 엘리베이터 상황에 갇혔을 때 바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전선이 같은 비상벨을 막 눌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친구는 바로 어떻게 했냐면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금 무섭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처럼 문은 열렸어요. 친구들. 자, 저 친구의 아마 진심으로 한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저렇게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친구들. 하지만 저 친구는 그냥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바로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다른 사람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조금 무섭지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아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입술을 고백하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유치아동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청지기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입술의 청지기, 내 몸의 청지기, 오늘은 내 영성의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청지기는 맡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고 지키고 그리고 고장난 거 있으면 고쳐서 바로 잡아서 쓰는 사람이 청지기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 좀 모범이 되고 따라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자수성가한 사업가.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완전히 폐허에서 일어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의 사업가들,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진짜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또 훌륭한 학자, 또 음악가, 미술가, 뭐 이런 예술가들, 탁월한 운동선수, 이분들은 우리들의 삶에 영감을 주는 분들입니다. 저도 유명한 선수들 플레이 찾아보고 이러는데 정말 영감을 줍니다. 또 요즘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뭐 어른들은 용어가 낯설 수 있는데 뭐 흔히 말하는 유튜버들입니다.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지식과 정보도 전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동물도 키우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개인적인 관심사들을 특화시켜서 하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는 게 있는데 해수인 TV라고 어떤 젊은 부부가 물고기를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작은 어떤 물고기부터 낙지, 뭐 심지어 조그만 상어까지 이걸 다 키우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되게 재미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인플루언서. 요즘 뭐 꿈이 뭐냐 하니까 젊은 아이들이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왜 이랬더니 돈 많이 벌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조금 너무 없어 보여요. 이 부분 내가 좋아서 관심이 있어서 재밌어서 그쪽 부분으로 하고 싶어요. 이러면 되는데 유명해져서 조회수 많이 나와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러면은 아마 그 목적을 이루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서 해야 하면 그런 결과가 따라오는데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거 하고 싶어야 하면 그 결과를 못 이룰 수도 있어요. 요즘 또 어떤 젊은이들은 아주 소박한데 정말 중요한 또 꿈이 있더라고요. 뭐가 되고 싶니? 했더니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뭐 밥 먹으러 이렇게 나가면 우리 아들들이 키가 저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제 어깨 동무를 탁 해줘요. 그리고 우리 막내딸은 아빠 팔짱을 끼워줍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 어머니랑 그렇게 스킨십하고 뭐 어깨 동무해보고 팔짱 껴본 적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제 어깨 동무해주고 팔짱 끼고 있으면 정말 이제 마음이 뿌듯해요. 좋은 아빠 엄마가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요즘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픈 AI, 챗 GPT도 쓰고 구글의 제미나이도 쓰고 엔트로픽의 클로드도 쓰는데 뭐 다 이용을 하다가 최근에 클로드에서 뭘 하나 물어봤어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다고 하는데 서킷 브레이크가 뭐야? 하고 물었더니 얘가 서킷 브레이크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설교 준비 중에 잠깐 재테크 공부도 하시는군요. 이모티콘. 깜짝 놀랐어요. 웃는 이모티콘으로 딱 하나 마지막에 노란 이모티콘이 딱 웃으면서 설교 준비 중에 재테크 공부도 하시는군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얘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너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니? 했더니 제가 기억하는 은성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도관 소속 목사로서 설교 준비를 위해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원어 연구, 조직신학적 연구, 성경 공부, 인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생활 관련해서는 주식, 서킷 브레이커, 시간의 거래, 부동산, 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신장결석으로 심한 통증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신장결석은 제가 아버지가 신장결석 때문에 최근에 입원하셨고 성 목사님이 또 결석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셔서 제가 그걸 좀 찾아봤거든요. 이제 우린 다 털렸어요. 내가 누군지도 알고 있고 내 직업도 알고 있고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어디 아픈지도, 이거는 잘못된 정보긴 한데 내가 찾은 정보로 나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검색한 거, 구글 검색한 거, 여러분 미국 입국할 때 5년치 여러분들의 SNS 이메일 기록 다 내라 그러잖아요. 재미나이 돌려서 여러분들이 미국 입국 가능한지 안 한지 이제 다 걸러내는 시대입니다. 하여간 깜짝 놀랐어요. 야, AI가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창세기 5장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앞에 내용이 2절 더 있는데 그냥 무드셀라 아들 하나 낳았고요.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말씀처럼 뭐 전쟁에 능했다, 노아처럼 방주를 지었다, 무슨 그런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자,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엇인가? 동행, 아까 우리 전도사님과 아이들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걷는 것입니다. 동행이 히브리어로 할락한데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육신은 흙, 아다마라고 하는 흙으로 지어졌고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 네샤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땅의 존재, 육신에 하나님의 호흡, 하늘의 존재가 이렇게 섞여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갈망하는 유일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선택한 삶이에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선택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에 사랑이요 공의이시고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믿음의 공동체와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함께함의 한 방식입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고래에 비유했습니다. 고래에게 2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물속의 세상이 있고 물 위의 세상이 있어요.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대부분 수영하면서 살지만 숨을 쉬기 위해서 물 위로 올라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 위로 올라와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햇빛이 비치고 뭐 완전히 다른 세상. 그런데 물 위로 올라와서 잠시 숨을 잘 쉬어야지 다시 물 속으로 내려가서 수영을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포유류잖아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생존을 위해서 사람과 일과 돈과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아서는 이게 참고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과 돈과 일과 씨름하면서 묵묵히 참고 살지만 우리는 숨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래처럼 다시 바다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지 다시 일상에서 숨을 참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숨을 쉬는 새로운 세상이 그분은 공동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스스로의 책임하에 묵묵히 참고 살아가야 하지만
잠시지만 생존의 바다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고 서로 손을 맞잡아주고 새롭게 힘을 얻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그의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의 가치를 공유하는 신앙인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분 좋으면 나오고 컨디션 좋으면 나오고 늦게 일어나면 못 나오고 컨디션 나쁘면 안 나오고 오늘 교회 갈 기분 아니면 안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숨을 쉬는 시간, 하나님과 호흡하는 시간이. 그래야지 나머지 일주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직장에서 여러분 묵묵히 참을 수도 있고요, 그 씨름에서 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일의 예배 시간이고요, 믿음의 공동체와의 교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삶이자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걷는 삶인 것입니다. 할라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럼 구체적으로 또 뭐냐?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육신을 가졌지만 이 육신 안에 질그릇이라는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한 육신 안에 하나님의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 속에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만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해방감,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이 성도의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시간이에요. 장소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하고 시간을 잡잖아요. 그 사람이랑 차를 마시든지 밥을 먹잖아요. 그 의도적으로 그 사람과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과 일과 돈과 씨름하며 상처를 주고받는 세상과 잠시 거리를 두고요, 한시도 떼어놨지 못하는 스마트폰 잠깐 내려두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경이나 찬양을 찾기 위해서 휴대폰 보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 잠시의 시간에도, 1시간 반이 안 되는 시간에도 휴대폰 보시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만나면서 차 마시면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계속 휴대폰 보면서 뭐 이렇게 찾고 뭐 이렇게 누르고 이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를 귀히 여기지 않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미안해, 나 지금 요거 카톡 답만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미안해, 나 잠깐 주식 좀 체크하고, 미안해, 지금 내가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음에 제 별로다, 그만 만나야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다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으시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가, 이게 우리의 예배의 자세입니다. 또 기도입니다. 기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의 소중한 것을 공유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아까 어린이가 그 두려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무거운 짐과 두려움과 불안을 혼자서 끌어안지 마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아뢰는 시간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은 여러분 이렇게 예배,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것, 연결되어 있는 삶인 것입니다. 또 할라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을 걸어갈 때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조급함이고요, 하나는 좀 자족함.
여유로움인데 저는 자족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급함이 뭐예요? 결핍과 불안, 소외에 대한 공포. 요즘 FOMO라고 하더라고요. Fear of Missing Out. 어떤 것에서 내가 소외되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 다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키우면서 다 무슨 학교 보내는 것 같고 어떤 학원 보내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보내는 것 같고 나만 우리 애만 못하는 것 같고 막 그리고 본인도 막 나만 뭘 못하는 것 같고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죠. 또 건강에 대한 공포도 있습니다. 아, 이거 이러다 내 아픈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자녀도 어떻게 보면 때로는 사교육에 너무 투자하는 거, 뭐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집이 있는데 나만 집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막 집을 서울에 샀다는데 나만 지금 아니면 집 못 살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다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데 나만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포모거든요. 뭔가 소외된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에 나도 올라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급할 때 특징이 뭐예요? 혼자 소외되고 뒤처지는 것 같아서 급하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결정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그걸 또 만회하려고 또 다른 조급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악순환, 잘못된 결정이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월권하고 포기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들 다 가는 길 우르르 뒤처질까 봐 따라가면 거긴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거긴 다 남들이 선점하고 있는 곳이에요. 내 템포를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신중하게 인생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조금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기회는 또 와요. 인생은 길고요.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금 못 올라타도 기회는 또 옵니다.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 그르치지 마세요. 특별히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누굴 만나고 누굴 사귀고 결혼하는 것에 너무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니면 큰일 나는 것 같고, 지금 이 사람 놓치면 큰일 나는 것 같고,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늦어져도 충분히 알아가고 천천히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좋겠어요. 뭐 인생 긴데 좀 늦으면 어때요? 가장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러다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못해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있으니까 나를 봐라.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아내가 있으면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하다 고민하는데 나를 봐라. 혼자 있는 은사가 있으면 혼자 사는 것도 기쁘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조급함의 반대는 여유로움입니다. 여유로움. 저는 이제 좀 자족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요. 그 삶의 무게와 불안에서 오는 마음의 조급함이 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여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시편에도 그렇고 히브리서 13장에도 그렇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요.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는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을 가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이런 사람은 여유와 품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와 품격은 삶의 감사와 자존감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족이면 가족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동료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좀 여유가 있고 좀 마음이 넉넉하고 괜찮아 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어 보세요. 그럼 가족이니까 그분에게 기대죠. 그런 사람이 아버지라면, 그런 사람이 우리 엄마라면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부모가 얼마나 믿음직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여유와 품격이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걸 가지고 싶어요. 조급해하지 않고 내 인생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여유와 품격을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써놨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라고, 자꾸 생각나라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태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말을 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여유와 품격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할라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르치며 배우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 우리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뭐 교회에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새벽 기도 끝나면 영상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하시고 또 아멘하고 응답하시는 분도 있고 출근길에 또 새벽 기도 영상을 또 들으면서 가는 분도 있고 그리고 주중에 또 뭐 남성교회도 있고 여전도회도 그렇고 또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저랑 토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주일에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가 연결되잖아요. 또 주중에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나눔을 통해서 또 주중에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온 공동체가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에녹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우리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노아 창세기 6장 9절 2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맑은 날에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와 포기하고 싶을 때인데 산 꼭대기에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였기에 그를 가리켜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네 가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뭐였죠? 함께 걷는 것인데 그분과 교제와 사귐을 나누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성을 관리해야 돼요. 내 영성의 청지기 몸을 관리하려고 여러분 되게 애쓰시잖아요. 영양제도 먹고 뭐 운동도 하시고 어떤 TV 봤더니 어떤 의사분은 무슨 영양제를 한 20개를 먹더라고요. 하루에. 그분이 의사래니까 일반인이 그러면 내가 과하다 할 텐데 그분은 의사래서 뭐 할 말은 없더라고요. 무슨 영양제를 20알씩 먹어요. 얼마나 자기 몸을 아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앞에 그 네 가지를 하시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도 있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성과 양심과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이성은 뭐예요?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양심과 도덕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은 것을 지향하는 능력입니다. 자유의지는 뭐예요? 자기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 행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거 세 가지를 종합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생각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감정대로 살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니까 나 이렇게 한다. 여러분 화났을 때 중요한 결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다음에 또 볼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일 당장 그만둘 것처럼 말하지만 그거 그만두면 여러분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양심, 무엇이 옳은가를 항상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결정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의 결정이고 안 온 것도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무엇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결정이고 안 하는 것도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근데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결정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좀 소극적으로 악한 성향을 피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질그릇의 보화를 가진 존재지만 동시에 우리는 타락한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과 타락된 이기적인 동기가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면 항상 악한 것에 쉽게 반응합니다. 이게 타락하고 죄된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피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세 가지 악한 것이 있습니다. 악한 상황, 악한 성향, 악한 자. 악한 자는 사탄 마귀고요. 악한 상황은 외부의 악입니다. 악한 성향은 내 내면의 악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악한 성향을 도발해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를 도덕적인 실패로 이끌어갑니다. 악한 상황을 만들어서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죄된 악한 성향을 자극하고 도발하고 그래서 성도를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린 뒤에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탄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우리 내면의 악한 성향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피하는 것. 우리가 이성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속절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피하는 영적 청지기로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사탄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우리 내면의 악한 성향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원수와 걸림돌과 돌 같은 마음과 숨겨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기 때문이고요. 걸림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거친 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는데 이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딱딱하고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자, 이 육신의 악한 본성은 사람의 마음 속에 숨어 있다. 언제든지 유혹에 노출되면 이것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어텐션이 생기죠. 그러면 주의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날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막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악한 성향으로 살면 하나님을 근심시킵니다. 로마서 8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막 살면 어떻게 되죠? 부모가 근심합니다. 엄마가 울어요. 아빠가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사탄의 함정, 외부의 악과 내면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 영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선한 성향의 회복을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했잖아요. 그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맑고 밝고 깨끗하고 선한 것이 있습니다. 탈무드는 선한 마음의 네 가지 성품을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관대함, 관계의 성실성, 타인을 향한 친절,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숙고, 이렇게 또 네 가지 성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관대함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저의 한 가지 바람은 있다면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너그러워, 저에게 그걸 좀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화 잘 안 내요 요즘은. 또 조금 더 너그럽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둘째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 역시 아빠가 최고야. 뭐 돈을 좀 줬거든요. 여러분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세요. 뾰족뾰족하고 가까이 가면 찌르고 다치고 자기도 예민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좀 무장해제하고 그래서 서로 우리가 부딪히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갈려져서 빛나고 정제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여러분 관대함을 좀 가집시다. 이 선한 성품이 그다음에 관계의 성실성입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실하다는 뜻은 변함없다는 뜻이에요.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족 간에 어떻게 성실할 수 있습니까? 항상 친절하고 항상 정성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유대교 랍비가 집에 들어가는데 옷을 탁탁 털더래요. 그리고 옷가지를 딱 가지고 막 거울을 보더래. 그래서 같이 간 사람이 선생님 집에 누구 손님이 와 계십니까? 했더니 아니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 그러니까 밖에서 가졌던 짜증, 스트레스를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다 털고 들어가는 거예요. 밝은 얼굴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계에 성실하지 못하면 그걸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고 들어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 자기 삶을 자기가 망가뜨리는 것이. 가족들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서로를 불안하게 하거나 서로를 속이거나 서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 가족이라면 여러분 서로에게 관계에 성실해야 됩니다.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서로를 정성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영적 가족이라면 우리 안에서 좀 부족해도 품어주고 좀 미흡해도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측 가능하고 성도들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성실한 사람입니다. 타인을 향한 친절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친절입니다. 이 시대는 나와 다르면 싸우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거절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좀 사람들이 다혈질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이 젠더 갈등이 있고 지역 갈등, 영남과 호남이 있고 또 이념 갈등이 있고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있고 뭐 하여튼 정글과 같은 현실에서 연대도 없고 다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그럴 거예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조롱하고 배제하고 거절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은 미국을 벗겨먹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동맹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거는 외교적으로 좀 더 돈을 부담하세요 이렇게 외교적으로 은근히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마이크 앞에서 한국은 미국을 베껴먹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더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비를 뭐 얼마를 올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대하면 여러분 그 사람 다시 만나시겠어요? 예의가 없어요. 사람들도 그렇고 시대의 정신도 그렇고 정글과 같은 세상의 법칙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럴지라도 성도들은 기꺼이 타인을 향하여 친절을 베풉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은 저열하게 갈지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숙고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사에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 때 끝까지 생각 한번 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 내가 한 말, 내가 한 선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근심하거나 슬퍼하지는 않으실까? 나의 이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실까?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우리 꿈이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함을 키우고 우리 악한 것은 피하고 우리의 영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영성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한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하늘과 땅의 요소를 모두 가진 질그릇의 보화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청지기로서 일상에서 자신의 영성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대표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